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약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좀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에베소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모방하면서 이 악기를 자기들도 쫓아내 보겠다고 그러다가 큰 수모를 당하는 에피소드도 바로 우리 본문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생겼고 큰 변혁이 이 시 전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살랐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변화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큰 소동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동을 둘러싸고 몇 사람의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의 갈망을 따라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몰두해야 하는지, 무엇을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돈에 몰두하는 결과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에 몰두하는 결과가 고통으로 전결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돈벌이에 몰두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은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일을 해서 그걸 사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은세공업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데메드리오라고 소개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에베소에 명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의 모양과 그리고 그 아데미 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많은 직공들을 데리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 속에서도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길이가 120m, 넓이가 60m나 되는 큰 신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신전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여신상을 넣어서 이 은으로 된 이 신당 같은 것, 이것을 이게 판매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부적같이 사용이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은 복받는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까지 여겨서 집집마다 이것을 놓는 정도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은장색 업을 하는 그 에베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도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정면적으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판매하는 이 사업을 하는데 큰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이 직종의 은장색으로서는 당시에 에베소 시의
조합장 정도 되는 아주 우두머리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부와 그 사업을 가지고 에베소 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을 업으로 하는 모든 업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 직공들, 영업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선동을 합니다.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들의 영업에 큰 손실이 있다고 설득력 있게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논리도 정연하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연설을 하고, 이 바울이 아데미 신상 제작업뿐만이 아니라 아데미 종교 자체를 위협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을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기의 사업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냐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자신은 자신의 일, 자신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 아데미 신상이 우상이며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상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자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 빠져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에 조금의 개의치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마저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돈을 쫓아 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적대하는지 대적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보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더 좋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고통으로 결론 지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데메드리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하고 나는 지금 관계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처럼 돈 버는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거기에 몰두한다면 그 일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아니어도 결과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직업 소중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터전들과 직업과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심각하게 내면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면 돈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젊은 날에 제 삶에서 굉장히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삶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따라가다가 주일 예배도 거르게 되고, 그 돈을 따라가다가 삶의 자유함과 그런 것들도 잃어버리고 그 돈에 치여가지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늘 근심과 걱정과 분명하게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던 저의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 제가 뼈저리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하였다면 내가 그러한 매를 맞지 않았을 텐데, 비참하게도 하나님께서 한동안 저를 징계하셔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돈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다가오는 천국 같은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말씀에, 제 삶의 신조처럼 된 이 말씀은 제가 5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했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들이, 그 돈을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아야소리 못하고 망하는구나. 이 땅에서 비참하게 그 일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점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길 가지 마시라고. 제가 3.1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재정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돈 따라가면서 살지 마십시오.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야 직장 생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공급은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다치고 실패합니다. 그 결과는, 돈에 몰두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도 인생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게 주어진 직업과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을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된다면 그 돈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돈에 몰두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간곡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헬라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그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굉장히 강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몰두하는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에 몰두한다고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이 조합장으로서 이 은장색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그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우리의 모든 이 소득, 이렇게 번성한 에베소의 모든 번성한 것,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때문에 우리가 된 건데, 그러면서 소리를 일제히 지릅니다.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강한 분노심을 표출을 합니다. 에베소 시내가 한순간에 완전히 소동의 도굴이 되어버립니다. 조합원들이 가두시위를 하면서
공공장소인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바울의 일행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군중 심리가 거센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같이 있는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구하려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 친분이 있는 관리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들이 제자들에게 바울 절대 군중들에 거기 오지 말라고 붙들어 매놓으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성난 군중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이 말 저 말을 막 외쳐댑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태반이 자기가 왜 거기 왔는지도 모른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뭐예요? 군중 심리로 모인 거예요. 와, 데모하는구나.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뭐냐면 이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폭동 같은 거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중 심리를 부추기게 하고 그리고 그 군중 속에 딱 숨으면 아주 무모한 일, 나쁜 일도 막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격해지게 되고 폭력적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사단이 다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군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소리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뭐 그 안에는 바울을 처단하라 막 이런 말도 있었을 거고 구호가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이때 가장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죠. 이 에베소 시의 관리입니다. 여기 우리 말씀에는 서기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 관료입니다. 그곳의 치안과 모든 것을 관장하고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마다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로마 제국이 관리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는 즉각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책임자를 완전히 다 파면시키고 쫓아냅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서기장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난 겁니다. 로마 시가 지금 폭동으로 에베소 시가 지금 폭동으로 다 뒤집히게 생겼는데 자기는 이제 로마 관료로서 어떻게든 무리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이 나선 겁니다. 에베소가 큰 여신 아데미와 그 신전에 보관된 제우스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우상을 지키는 우리 에베소시는 특별한 도시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이 하늘에 있는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서기장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미신을 인정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군중들에게 아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소동을 진정시켜야 되니까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으니까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 소동을 멈추십시오. 이 서기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요가 진정되고 마침내 무리는 해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기장이 이 바울과 동료를 구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장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몰두한 것이죠. 만약에 이 소유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자기는 목이 잘리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장에게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안전이 제일이었습니다. 그가 폭동을 진정시킨 것은 바울의 복음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에베소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바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도 관장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관원인 서기장을 동원하셨다는 것이죠. 서기장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그가 군중들에게 미신을 인정하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롭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서기장의 이 안전 욕구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후에 이 서기장이 다른 위기에도 그렇게 그의 안전이 보장될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에 몰두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둘로 쪼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극도로 부각되어서 그것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도 이 땅에서 안전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뜻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두 쪽이든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온 백성들이 법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도대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구나. 사람이 하는 일은 부패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나라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두해야 할 일은 복음입니다. 본문에서 데메드리오를 살펴보았고 또 서기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인 바울을 한번 볼 차례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기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기를 계획한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죠. 여기에 선교 보고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명대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교회와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않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교 여행을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렇게 확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꼭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꼭 보고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렵고 험난한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조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태장도 맞고 죽임의 위협도 받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그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지금 그 로마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이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대륙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니까 바다도 몇 개 건너가야 되고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도시 로마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그 서쪽으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네가 온 영혼과 그 바울의 심장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붙잡힌 바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몰두할 것인가? 몰두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갈망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무엇을 갈망하는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모든 욕망을 해석하고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내가 가야 할 로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복음의 전진을 위한 결심을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가야 할 사도 바울처럼 그 로마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대비전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일 수 있고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일일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일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일에 헌신하여 함께 몸담아서 로마를 함께 품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